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는 나도 좀 어렵고 뭔가 해결도 안 되었는데 사실은 다른 것을 눈치를 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초청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빨리 이걸 해결하고 이 문제가 없어지고 이런 아픔이 사라져야 내가 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공동체라는 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게 밥 먹듯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복되어지는 게 이 베드로 공동체 일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초대해요. 네가 서야 할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를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하나 예배드리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10년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잠깐만요, 이 문제부터 좀 해결 좀 하고요,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럴까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우리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가 같이 섬기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마진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 섬기고 계시고, 핸드로 목사님이 그 상가를 임대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 핸드로 목사님 사진을 이번 주에 보내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밤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녁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시작하는 시차가 1시간인가요? 2시간 나죠? 아마 거기 지금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어려운데 코로나로 후진국은 훨씬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뭐 하냐면 밤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 교회. 그 나라에 없던 문화예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땡이에요. 그런데 밤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데 무슨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나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나도 기도해야 살지만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땅에서 그 상가에 있는 그 어려운 성도님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뭐예요? 기도하는구나. 왜? 그 기도하는 걸 여기서 봤거든요. 그들은 경험했거든요. 목사님이 경험하고 이 어려움 때 오히려 그게 그 교회 도전이 돼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았죠?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또 다른 교회도 부르심의 자리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라고? 나도 급해가지고 기도할 뿐인데 이 자리를 지켜나갔더니 뭐예요? 그 땅의 어려움의 자리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먼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삶에 어떤 이유가 있고 사람들이 뭘 말하고 나한테 오늘 무슨 일이 났고 어떤 육체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예요? 먼저 예수님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되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든 서신의 특징이 이거예요. 베드로는 항상 먼저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조금 있다가 국가 권력에게, 상전에게, 부인과 남편에게 여러 가지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의 특징이 뭐냐면 무슨 말만 하면 먼저 예수님이에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항상 먼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는 그게 신앙의 큰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전에는 먼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무서운 경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얼마나 호되게 혼났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 서목사님께서 베드로의 그 이야기 전해주셨죠.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버리지 못한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을 받고는 철저하게 그의 서신에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요,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서 강같이 흘러가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의 이 일이 선명하게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먼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자리를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신 분으로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 교인인데 전 보러 가고, 교인인데 유튜브에 무슨 중요한 강의 듣고 앉아 있고, 봤어요 제가. 의외로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먼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위로받고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부터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다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결되고 난 뒤에 예수님 찾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보배롭고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란 말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깁니까? 먼저 첫 번째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5가지를 너희 가운데 버리라. 첫 번째, 악독을 버려라. 악한 마음, 쓴물, 무언가 마음에서 쓰디 쓴 것이 나와서 은혜를 갉아먹는 이 악의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면 그거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만.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 정직하게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게 기만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솔직함이 없어지는 것은 기만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외식입니다. 내면의 악함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숨기지 말고 없애시기 바랍니다. 싫어하지 말고 없애시기 바라요. 은혜로 누를 어느 때가 되면 누른 것은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없애시기 바랍니다. 외식은 없애야 돼요. 가면이란 말이죠. 네 번째,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만큼 누리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저 사람이 저만큼 가진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도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야 하는데. 그게 시기예요. 5번째, 비방하는 말이에요. 지지하지 못하고 까내려요. 자꾸 까내려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독이, 기만이, 외식이, 시기가, 비방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먼저 말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큰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 까내리는 비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것들이 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버립시다. 먼저 예수님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버릴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소중히 여깁니까? 한다면 하나님의 악을 진멸하시고
이 땅에 이루신 게 무엇이냐면 사모하라는 거예요. 뭘 사모하냐? 신령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정말 순전한 젖이면서도 이게 신령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면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어떤 제사라 그랬죠? 영적 제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령한 젖이라는 말이 영적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신령한 영적인 예배는 뭡니까? 내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몸을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예요. 뭔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구약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뭡니까? 영어 표현이 제일 정확해요. I surrender예요. 항복. 이게 신령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다 항복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항복하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려서 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다 버리고, 할렐루야,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너무 그 말씀이 듣고 싶어가지고 나는 내 것을 다 버리고 어떤 것도 내 약속의 어떤 자리도 버리고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 그 모습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른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브라함 언약이 전체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과 15장에 반복됐죠. 그때 뭐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 가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있는 내 안전지대가 있어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대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 바운더리가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만해야 내가 살 수 있어라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자기 안전지대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할 만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예배는 가는 거야. 너 상황에 따라서 세이프 존을 만들어 놔놓고 세이프 존 안에 거한다면 그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 언제? 내가 이 자리를 떠날 때 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신약에 바로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라예요. 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잊어버리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하니까 올 1월에 설교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때 뭐 오라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 뒤에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오라는 초점은 주님 뒤에 서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존이 있어요. 나의 존을 딱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정말 들리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흔들어요. 그래서 고민되고 씨름하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뭐 세이프 존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딱 그 사람은 예수님 뒤에 딱 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뭐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만 따라갑니다라고 나를 세우는 것이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 말씀의 자리에 선 그 사람은요, 다른 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부여잡고 주님 딱 그 뒤에 선 사람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공동체 이때에도 유대 성전이 존재했습니다. 베드로가 공동체를,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때 여러분 거기에 시나고게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5가지 계급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대표가 있습니다. 아마 차기 대제사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아마 대제사장 집안이거나 아니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이 모인 집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한 18,000명 되는 제사장이 당시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가 있어요. 10,000명 정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 사람들이 여전히 제사장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이라. 아니, 제사장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왜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무엇하는 제사장입니까? 이 어려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부르심?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자리가 뭐냐면, 네가 나의 제사장 되면 좋겠다. 네가 나의 제사장 되면 좋겠다. 그렇게 버릴 건 버리고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한 제사, 그 신령한 제사는 예전에 구약의 제사가 아니죠. 신령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죽여서 산돌이 되어서 그 산돌로 세워진 새로운 성전, 그 새로운 성전에 주의 말씀이 그 속에 선포되어져서 이제는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영혼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손짓을 향하여 봐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선포하는 삶의 모습을 제사장이라고 한 겁니다. 산돌 같으신 예수님,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소망도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돌도 산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전에 성전의 돌들은 생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머릿돌 같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의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우리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을 그 마음에 먹고 세이프존에서 나와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마음에 깊이 품은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이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은요 인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전 안에 들어와요. 내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안을 열어보니까 성전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제사장은요 이미 그 안에 성전이 딱 들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어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이 쫓겨나고 블레셋에 가서 자기가 죽인 골리앗 그 가드 그곳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릴 때 부른 노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미칠 것 같은 상황이고
대적이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뭐예요? 제사장은요, 그 안을 열어보면요, 하나님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란 말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표현할 때 크레스토스라고 번역했고, 그 크리스토스가 바로 어디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너무나 똑같은 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오늘 지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뭐예요? 진정한 제사장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 하나님을 맛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맛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시련이 시험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맛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다가와도요, 그게 나한테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을 외치는 제사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머, 당신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군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어떤 사람이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고난 가운데 두드려 보면 알아요. 시험 가운데 닥쳐보면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속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주님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감정에 절대 휩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구더의 책을 읽고 있는데, 구더가 그런 질문하더라고요. 자신은 세례 요한만 보면 가슴이 아프대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끼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주님이 오실 자리를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기만 했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제자들은 미움도 받고 그게 사랑도 받고 어쩌고 찢고 먹고 하는데, 저 멀리서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마치 아웃사이드가 돼가지고 저기는 막 재밌고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런 거 하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맛보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는 그냥 허무하게 헤로디아의 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더가 그런 질문을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맛보았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맛보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언제나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맛보았을까? 대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는 망해야 되는 존재니까. 그는 점점 더 망하는 존재니까. 점점 더 망해가는 인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더 망해가는 인생. 근데 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주님을 맛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언제라도 주님 나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망해가고 있는데, 말 그대로 망해가고 있는데 항상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영혼 깊은 곳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주님을 맛보는 일이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제사장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나보고 일을 하라는 거냐 라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중직자 중에도 먼저 예수님 아닌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예수님을 외쳤더니 인도네시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밤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 또 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나오며 먼저 예수님입니다. 철저히 자신 앞에 있는 악독과 시기와 외식을 버리고 비방의 말을 벗어버리고, 왜? 그것으로는 주님을 먼저 앞세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신령한 젖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세이프존을 나와서 주님 뒤에 딱 서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맛보는 거죠. 나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님이 산돌되어 주십니다. 나의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맛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크리스토스가 그리스토스 되어지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사장 된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